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 하면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사람의 삶의 행태를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그 순간순간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아니 내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우리의 인생 삶 전체가 상처를 주고받는 전쟁의 터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소명을 우리 한국어 대사전에 먼저 찾아보았어요. 거기에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하며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들 속에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각 가지의 직업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오너라 라고,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오너라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소명을 알고 그 일에 맞는 일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없는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해요. 세상에서 많은 돈도 거둡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부와 권력을 얻으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와 권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인생의 잠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벨이 잠깐이에요. 잠깐, 순간. 이 아벨은 그 이름대로 순간을 살다 갔습니다. 이 순간을 연구하다 보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순간이 어떤 뜻이냐 하면, 겨울에 우리가 추워요. 밖에서 추울 때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김이 나오는데, 입김이 나와서 후 하고 불었는데 입김이 나오자마자 끝이 가기도 전에 이미 그 입김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 입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벨이란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모른다면은, 그 소명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소명을 안다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 그 속에서, 저의 간증 속에서 또한 그런 일들을 찾으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교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한 그 사명자가 아닌 소명에 이끌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명자가 되십시다. 소명자가 됩시다라고 정했어요.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자로 생각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 마음으로 나타나고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소명자다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거제도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바닷가는 보고마율이 우리 육지보다 많이 낮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상대도 안 될 정도. 우리가 경상도가 전라도에 비해서 반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거제도 바닷가도 동일합니다. 너무나 보고마율이 낮아요. 그곳에서 약 33년 전 1991년도에 제가 거창으로 이사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24살의 청년의 나이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출석하고 이제 가을에 왔으니까 몇 개월 지나면은 다음에 교사 임명을 합니다.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담력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청년에게 선생님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교사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면서 그 교사의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고 나서 먼저 공과가 나오더라고요. 공과를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 공과를 처음이니까 처음에 이거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 보고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달달 외웠어요. 일가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어요. 첫째 주에 가니까 제가 맡은 반이 5학년이었습니다. 5학년 애들 같으면은 웬만한 성경 지식은 오히려 저보다 훨씬 나았어요. 저는 모르는데요. 그렇잖아요. 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도 공과를 외웠으니까 그 공과를 외운 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맞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동시에 오히려 저도 많은 주일이 다가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주일만 되면은 제가 아이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감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제가 큰 고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통사고가 나서 이제 다시 고향 거제도로 내려가고 거제도에서 1년 2년을 보내면서 고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처음 믿었던 교회, 처음 다녔던 교회가 새록새록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계속 그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창으로 온다라는 것은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속에 철심을 넣고 못질을 해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 쇠를 빼야 된대요. 그 철심을 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그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우리 고신척 교단처럼 제6영도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배를 탔어요. 오징어배를 타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낮에 한 2시쯤 돼서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태종대에서 2시쯤 돼서 출발을 하면은 대한해협까지 4시간 가량 나가면은 6시가 되면은 그 대한해협 딱 경계선 한쪽은 일본 경비정이 떠 있고 한쪽은 우리 한국 해군이 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업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고 다음날 아침에 4시쯤 돼서 출발해서 들어오면은 다음날 10시쯤에 이제 일을 마쳐요. 자갈치에서 물건을 다 풀고, 자갈치 아시죠? 거기서 오징어를 잡은 것을 다 풀고 다 판매를 하고 이제 집으로 태종대로 돌아오면 10시가 넘어요. 그렇게 되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은 토요일 날 오후에 나갔다가 주일 날 아침에 10시에 들어오면
11시 예배는 못 갑니다. 11시 예배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숨 조금 자고 오후 2시 예배를 갑니다. 오후 2시 예배를 가면은 오늘 또 제가 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참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렇듯이 그 교회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장로님이 많으셨거든요. 그때 6분인가 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갈 때마다 처음 오셨습니까? 들리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몇 개월 지나는 사이에 서리집사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구 제3교구였는데 3교구 교구장을 돕는 총무로까지 왜냐하면은 헌금을 하니까 헌금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제 얼굴도 잘 모르시면서 고구의 총무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랬는데 갈 때마다 그 목사님 그 다니러 오셨습니까 하면은 그분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물론 오징어 배를 타면은 돈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제도 바닷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고기 잡는 데는 원래 타고난 능력자였어요. 잘 잡았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징어 잡는 은사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랬듯이 오징어를 가면 그 배에서 10명 정도 한 배를 타는데 그 10명 중에서 아마 제가 1등 아니면 2등 정도 잡아요. 그랬는데 이 배가 어떤 배냐 하면 오징어를 제가 100만 원치를 잡으면 50만 원은 선장이 가져가고 50만 원은 제 거예요. 이런 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평일날은 오징어가 한 마리에 5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시절이 아니에요. 5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주말이 되면은 토요일 아침이나 주일 아침이 되면은 오징어 한 마리가 7,000원, 8,000원,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선주 입장에서 자기 배에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이 주일날 걸린다고 안 온다면은 그 배에 자리를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해야 될 그 날짜에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이 안 가면은 그 배가 나가서 똑같이 경비가 쓰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줘야 선주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간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 때문에 제 아내하고 언혼을 했습니다. 사모가 당신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창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하나님의 걸링이신지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엉뚱하게 그래 우리가 처음 믿은 믿음을 찾아갑시다. 바로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내어놓고 바로 그 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지금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제가 올라온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듯이 둘이서 올라온 거예요. 무작정 왔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멍청하다 할 정도로 무작정 왔어요. 선장이 왜 가냐고, 동생이 이제 앞으로 한 1, 2년만 더 있다가 선장을 해야 되는데 왜 가냐고 그럴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도 믿음을 찾아서 그 창으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해도 제가 못 살아야 맞거든요. 제가 밥도 굶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주의수하고 엎드려야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멍청하게 한 것 같지만 순전하게 한 것 같지만 그래 너 순전함을 보신 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밥 한 번도 안 굶었어요. 제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만치 나가시는 분 드물 겁니다. 혹시 석 자리 있습니까? 세 자리 안 계시죠? 제가 세 자리입니다. 우리 거창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모여도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웃겨야 될 때 되면 세 자리 되시는 목사님 있으면 오시라고. 그럼 제가 상대해 드린다고. 그래 농담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이삭이 몇 배를 얻었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나요? 이삭보다 더 많이 얻으면은 이삭보다 더 목사님 더 훌륭한 사람 맞죠? 이삭은 100배를 얻었는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은 뭐가 되었는 줄 아세요? 시기를 얻습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고 난 뒤에 시기를 얻어서 그 골짜기로 쫓겨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창에서 100배 아니라 한 1000배쯤 얻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릴게요. 사모하고 저하고 그 창에 처음 올라올 때에 둘이서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육자 아니었어요. 그때는 일반 그냥 성도도 아닌 믿음을 시작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랬는데 오죽했으면 죄를 실어다 주는 친구가 그 창까지 봉구차로 실어다 주면서 너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그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 첩첩산중 오니까 또 산이고 또 고개 넘으니까 또 뭐예요? 또 산이에요. 근데 그 길 가도 1시간 가는 게 아니라 그제에서 오다 보면은 고성을 지나서 그 창까지 오니까 그 창은 조금 이 내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을 지나서 제가 운양까지 들어갔거든요. 그게 실수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운양까지 가는데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 속에까지 가는 것을 보고 그 친구가 죄를 내려주고 가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와서 그 동네에서 운양면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혹시 제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5만 원짜리 달새방에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5만 원짜리 달새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그때의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정도는, 계산은 제가 잘 못하지만 1000배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계산하고 그 일을 하느냐, 너희가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판단하고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뭐하게요? 멍청하게, 그냥 쉽게 말해서 멍청하게 그 일에 그냥 빠져보는 겁니다. 그냥 그 일에 빠져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10,000배의 복이 빠지는 사람, 그냥 무작정 빠져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이다 생각하면은 그 길에 빠져보는 거예요. 그 길에 빠져보면은 이게 저 사람이 희한한 말을 하는데 될까 하고 계산하시는 분은 이미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계산 없이 그냥 빠져보는 거예요. 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고 가시면은 뒤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가시면은 손해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이거 5장이에요. 5장을 가져오는데 오늘 9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교만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갈 겁니다. 괜찮죠, 목사님? 그냥 다 가시면은 하지 말까요? 가시면은 안 하겠습니다. 뒤에 재밌는 게 있는데 뭐 안 들으시겠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이 그냥 바지끄레기 잡고 해 주이소 하면은 끝까지 해볼게요. 근데 그래 안 하셔도 할 겁니다. 우리 다 계실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창에 다시 올라오면서 저는 전에 다녔던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임명이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는지 교사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하면 한 해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사명은 이것이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가 그때 몇 단위의 초등학교가, 지금은 운양초등학교가 그 숫자 그리 안 됩니다. 그때는 딱 82명이었어요. 82명인데 그의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부장이 아니었거든요. 부장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으셔서 자기가 부장을 못 하니까
여름 성경학교 부장을 대행하래요. 대행하라 해서 제가 부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얼마나 모였을까요? 주일학교 그 학교가 그 초등학교가 82명이었어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한번 우리 부장 선생님 어디 계세요? 주일학교. 예, 몇 명쯤 모였겠습니까? 땡. 조금 더 쓰세요.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한 1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럼 뭐 박수 나오고 할렐루야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2명이 모인 거예요. 이름 성경학교에 102명이. 어떻게 82명인 학교에서 102명이 모일 수 있냐? 있습니다. 그때는 여름 방학이 되면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놀러를 오거든요. 오는 아이들까지 갯고랑에 노는 애들을 다 긁었어요. 다 모았어요. 다 모았는데 중요한 것은 102명이 그 주간에 모였는데 그 다음 주간에 거진 99% 가까이가 다 나왔어요. 근데 2명이 빠졌어요. 2명이. 2명이 빠졌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에 아이들인지 선생님들한테 여쭙고 찾아보니까 동네 뒷산에 보면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아이 2명이 온 거예요. 절에 사는 아이 2명이 여름 성경학교가 재밌다 하니까 친구들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월요일 시작하면은 목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주일날에 아이들이 다 왔는데 그 2명만 안 왔으니까 제 눈에 걔들이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게 밟게 하시는지 그 아이들이 절에만 살지 않았다면은 절에만 있지 않았다면은 이 아이들의 영혼도 저희가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위로 가서 하늘에서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 이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하나님, 쟤들이 절에만 살지 않았다면 혹시 그런 선생님들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절에만 살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안 나오는 일은 없었을 건데 나오지 않는 일은 없이 다 나왔을 건데 102명이 다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 2명이 저 눈에 밟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영혼을 쳐다보는 그 시각이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거창읍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를 나오면서 거창읍 지역 교회를 사역했습니다. 아마 소문에 들어서 아실 거예요. 1,000명 모인 교회 아시죠? 주일학생이 2001년부터 2006년도에 우리가 1,500명을 모으자 하면서 1,000명이 모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004명, 1,006명 그렇게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름표를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큰 스티커를 해서 각자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가슴에 이걸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 숫자를 붙이는데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000명이 모이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거창읍의 아이들이 6,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거창초등학교에 3,000명, 그 다음에 창남 창동 아림에서 한 3,000명, 두 개 합치면은 6,000명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작년에 82명인 학교에서 지역에서 100명을 했으니까 6,000명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아까 학생회 부장 선생님 답을 안 하셨으니까 6,000명이 있는 곳에서는 계산하지 마세요. 1,000명이 모였습니다. 아까 답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제가 그 해에 12명으로 주일학교 부장을 맡았습니다. 12명으로 맡고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200명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200명 정도로 올라갔는데 그 200명이라는 이 선이 처음에 80명, 그 다음에 200명, 그 다음에 280명,
올라가다가 딱 서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 프로그램들이 제 컴퓨터에 가면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00명에서 전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못 올라갑니다.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터와 같은 전도의 현장에 우리를 그냥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전쟁터와 같은 이 전도의 현장에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했습니다. 혹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기서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성경이 지금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우리에게 제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의 복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 군병의 복장을 그 갑옷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한 번만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명되어질 때 한 번만 입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늘 항상 지금도 내일도 항상 우리는 뭘 입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무기도 주지 않은 채 혼자 그냥 그저 영적 전쟁터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주시고 전쟁터로 보내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날마다 취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말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을 쓰던 사람 앞에 철을 쓰는 사람이 나타나면 돌을 쓰던 사람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칼을 쓰는 사람 앞에 이제 철이 나왔으니까 칼이 나오잖아요. 칼을 쓰는 사람 앞에는 총을 쏘는 사람 앞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땅을 내줘야 해요. 총을 쓰는 사람 앞에 자기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칼 암만 무술 잘해도 목사님 칼 가지고 계시고 제가 총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총이 이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의 역사는 총의 역사, 무기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예. 이러한 사실은 영적 전투에서는 다를까요?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을 조금만 열고 보시면 지금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지금도 얼마나 내 속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이라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다 이 땅에서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는 그 사람에게는 병이라는 것이 올 수 없어요. 예. 매사에 조심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긋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은 영적인 세계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의 영적 전투의 현장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무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전투입니다. 이 싸움은 그저 맨몸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가벼운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몇 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오늘 안경을 지난주 금요일 날 새로 맞췄거든요. 적응이 잘 안 되어서 저 글자가 자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로마 군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의 복장을 보면은 특징이 6가지 중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와 검입니다. 여기서 말의 내용이 단어가 몇 개 바뀐 거 있어요. 저는 옛날 성경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이 6개의 복장에 대한 각각의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지라, 신발을 신으라는 이 명령형 동사는 분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동사는 14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서서예요. 서서. 여러분 앉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서. 전투하는 전투병이 누워서 듣겠습니까? 앉아서 듣겠습니까? 서서 준비하고 들어야 됩니다. 서서예요. 그리고 또 이 동사에서 6개의 분사가 나란히 나와요. 그것은 이 분사를 6개를 또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방어용, 5가지죠.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격용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호시탐탐 인생의 불화살을 수시로가 아니라 계속 연발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쏘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갑자기 스쳐가는 그 불안감, 갑자기 왜 이럴까라고 안타까운 마음 드는 것, 이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순간 우리가 맞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불안감, 그런 어려움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된다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거짓과 모함으로 진실을 호도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악한 자의 모든 하전, 즉 불화살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당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자동으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불화살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혹시 떠 있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이어서 바로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은 영적 전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어용만 가지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한다 치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공격용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공격용의 무기가 없다면은 우리는 뻥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아이들 만나면은 뭘부터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될지, 어떤 행태로 저 아이들 심정에 말씀이 들어가게 할지 생각 안 납니다. 모릅니다. 안 됩니다. 벌써 졌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올 것이다. 기대가 되어집니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기대가 되어지나요? 그 사람이 커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50년 뒤에 아주 100년을 바라보는 데에 주역이 될 것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건 뻥이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부터 재미있어지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 분도 안 나가셔서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만약에 나가셨으면 좀 줄이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은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를 먼저 우리는 살펴야 해요. 오늘 내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에 이끌림을 받은 소명자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힘없이 그저 계십니까? 왜 그 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써보지 않습니까? 왜 써보고도 한 번 졌다고 후퇴합니까? 한 번은 질 수 있습니다. 연습용이었으니까. 두 번, 세 번 써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기는 자 하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 못 써먹는다 아니라 저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신천지는 우리의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신천지가 우리의 땅이에요. 그런데 저 이단들이 쓴다고 우리가 못 쓰잖아요.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니까 이단들이 쓰는 말을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우리가 못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면은 그 이단들과 싸워서 마땅하게 이길 수 있다면은 우리가 써야 맞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못 쓰잖아요. 왜요? 우리가 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그들과 말씀의 대화를 해도 아니 어떤 그런 행태 모양들을 봐도 우리가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교사 은신 예배니까 교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부장이 되면서 새로 임명받는 교사들에게 업무감을 모아놓고 업무감을 주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교사는 어린이 전도협회의 교사대학을 마쳐야 한다 였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 교단 전체적인 걸 하지만 주일학교 사역에는 월등합니다. 물론 재정적 경비는 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교사대학인 TC교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만만하게 딱 내가 교사다 해서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참 힘이 듭니다. 1단계가 12주, 2단계가 12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를 마치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구와 진주 한 분의 교사든 10명이든 꼭 싣고 나갑니다.
저녁 되면은 하기 때문에 저녁 7시에 모여서 밤 10시까지 그 공과를 합니다. 거기에서 뭘 하는 것이 주냐 하면 여러분 글 없는 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 없는 책을 가지고 구원론을 펼칠 수 있는 1시간 구원론, 30분 구원론, 10분 구원론, 5분 구원론 자유자재로 한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가 시간이 있으면 길게도 할 수 있고 아이가 시간이 없으면 짧게도 할 수 있고 이 구원론에 빠지고 나면은 이 아이들은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교회 오지 마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그 한 아이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열심 없는 교사 선생님 있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다 열심히 있어요. 각자 맡은 그 사역에 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 없는 분 없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되고 어느 반은 되고 어느 반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무기가 있냐 없냐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아이들은 오지 말라 하는 걸 더 무서워합니다. 그 아이들은 되려 자기가 다른 반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구원론을 익혔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친구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구원론을 해서 그 친구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나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 거 아니 내가 구원론 한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구원론을 해서 그 친구가 손을 잡고 교회로 온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 같지요? 쉽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쉬운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어려워도 그 무기를 가지셔야 해요. 그 무기만 가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기를 가지면은 전도가 쉽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도가 쉬워집니다. 요즘 아이들 없잖아요. 아니에요. 많아요. 아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 어디 갔냐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이들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기 때문에 무기가 없는데 데려와가지고 공과한다고 그 하다가 가져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요. 걔들 다음 주 올지 안 올지 장담 못 합니다. 예, 장담 못 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은 교사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과 그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이 아이들 스스로 오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마음을 써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 주셔야 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열린교회 교사가 아닌 다른 성도님들 모두가 교사가 되셨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나는 교사이다. 다 교사이란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뭘 함께 해주시느냐 하면은 교인 전체가 주일학교에 마음을 써주셔야 하는데 이 말은 장로님의 손자, 손녀, 아들, 딸, 권사님의 손자, 손녀, 아들, 딸,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자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먼저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어떤 일 해야 된다.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기 전에 캠프를 가게 되면 아이들의 이유는 한 20, 30가지가 나와요. 엄마가 안 된다, 뭐 학원 가야 된다,
언제 뭐 단청 따라가야 된다로부터 해서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청 따는 게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부장 선생님. 딩동댕입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은 그 피값은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가지 못하면은 지금 우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아니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데려오라 하면은 자기의 그 손자, 손녀 아이들 데려오라 하면은 무슨 목사님은 뭐 하면서 배 내밀어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열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 말이에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사항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의 손자, 손녀가 누구이며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100% 다 나오고 있는지, 다른 아이들 데리러 갈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부터 데려다가 앉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열린교회 50년, 100년 뒤에의 주역들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맞고 안 맞고는 뒤참 문제로 치고 열린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길게 봐서 50년 봅니다. 장로님 50년 축하드립니다. 왜요? 50년 계실 수 있다니까요. 50년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몇 분 안 남습니다. 더 이상 뭐 50살, 저는 목사님 60살 해주세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 자리를 채울 겁니까?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어느 분들이 그 일을 해 나갈까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자리에 없다면은, 우리의 아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열린 교회는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멋지게 이쁘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재정,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 적다라고 아이들이 잘 안 모인다라고 계속 줄여가고 빼가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무한정으로 해주십시오. 쏘면 쓰게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올해 20명 하다가 내년에 40명 되고 올 가을에 40명 되고 올 연말에 100명 되었으면 지금 20명 재정 짜놨다가 100명 재정으로 늘려줄 수 있습니까? 뭐 하잖아요. 아마 주일학교 재정은 무한정. 그냥 달라는 대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재정을 터치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교사들이 마음 놓고 못 뜁니다. 교사들이 교육을 가려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자기 주머니 걸 틀어놓고 가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정이 없어서 못 간다면은 그만한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경제가 발전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재정이 없어서 교사가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20년 내지 30년 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리더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셔야 합니다. 리더자 교육이 그냥 조금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라 TC 1단계, 2단계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건 일반 교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반 교사들, 먼저 부장 선생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리더자예요. 그리고 그 부장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서나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그 전문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자 과정을 거치신 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아이템이 정확한 겁니다. 그 시대에 반영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장 선생님과 주일학교 교육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는요, 저도 학년제를 약 한 7, 8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무학년제를 했습니다. 무학년제가 뭔지 아시죠? 무학년제를 하면은 어떻게 7살짜리 꼬마하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같이 공과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청년하고 장년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설교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문 교육을? TC 1단계만 받아도 그러는 책은 그냥 달달달 외웁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이 아이들한테 단어만 선택해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7살 꼬마, 말을 알아듣는 7살짜리 꼬마에도 초등학교 6학년도 이 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 누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네가 죄인이라서 그랬단다. 네 우리 죄 안 짓는 거 알잖아. 그죠? 선생님 내 오늘 죄 안 짓어요. 기도했어요.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요. 기도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애들이 구원론의 학단만 구원론에만 들어간다면 이 애들은 벌써 이 동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맡아 가셔야 해요. 제가 이쪽을 한번 살펴도 시계가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너무 길다 싶으면 잘라주세요. 근데 더 해도 되죠. 아직 3분의 1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자기가 전도한 학생은 자기 반이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반이어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5살짜리를 했던, 내가 공과를 할 때 R을 남자 선생님이, 그것도 부장 선생님이, 총부장 선생님이 5살짜리 애를 업고 공과를 한다면 이해가 되셔요? 장로님 업고 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애를 데려왔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애가 커서 초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를 가는데 엄마 아빠보다 먼저 이 애를 아는 거예요. 먼저 알고 학교에서 엄마 아빠를 찾기보다 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을 먼저 찾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학생회로 올라가면 이 아이는 내 반의 보조가 되는 거예요. 보조교사가 되는 거예요. 보조교사가 되면은 6학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되었다고 보조교사 하락하니까 지가 뭡니까? 교사잖아. 보조라도 교사잖아. 애들을, 친구들을 데리고 노는데 신납니다. 재밌어합니다. 그러다가 중등부가 마치고 고등부 올라가고 고등부 마치고 청년회 갈 때까지 대학부까지 제 관리하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러다가 대학부를 마치면 이제 반을 떼어서 네가 이제 지금부터 네가 전도하는 거야. 전도를 하는 아이들은 누구의 반입니까? 그 친구의 반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 친구는 자동으로 교회에 그 친구의 부모님은 믿지 않다가도 벌써 들어와서 어느 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반에 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학교만 하는데 작년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수평 이동 말고요. 수평 이동은 오면은 머리 아프고 복잡합니다. 근데 수평 이동 말고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서 이 자리를 채웁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해요. 예. 자, 내가 그 아이들을 전도할 때에 주일학교가 부흥하면은 1년에 처음에 가니까 학생회가 14명이었어요. 주일학교가 12명, 학생회가 14명이었는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주일학생이 1000명이 되면서 학생회가 150명으로 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산식이 틀리잖아요. 뭐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없잖아요. 주일학교 졸업하면은 웬만한 교회들을 보면은 주일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학생이 올라가면서 우두두두두 다 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떨어집니다. 근데 학생회로 올라가면서 보조교사가 돼서 사역자가 되면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왜? 걔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보조교사가 되면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나가면은 자기가 관리하던 그 선생님의 반 아이 몇몇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학생회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면은 이 녀석들 서울 갔는데 왜 매주 오냐 이거예요. 부산을 대학교를 진학했는데 왜 오냐 이겁니다. 오지 말고 거기서 대학부까지 마치고 온나 해도 매주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걔들의 차비를 지원합니다. 한 달씩 끊어줍니다. 차비만 해도 청년 애들이 오는 차비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걔들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는 것만큼 작년 성도가 늘어가는 숫자가 눈에 바로 보입니다. 눈에 바로 보여요. 작년 성도는 현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 헌금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이들은 헌금 안 합니다. 돈을 씁니다. 근데 작년 성도들은 틀림없이 헌금하시거든요. 뭐 감사헌금을 하든 주일헌금을 하든 그렇게 합니다. 1년 2,600만 원 예산이 3년 4년 딱 지나니까 4억 예산짜입니다. 그냥 뭐 4억이라니까 그래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교사가 마음을 합치고 그런 뭘 가졌을 때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을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손에 쥐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싸우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재미있게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한 근사님께서 나이가 한 70 조금 넘으셨어요. 평생 전도하라. 목사님께서 얼마나 전도하라 계속했습니까? 전도합시다. 전도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하는데 평생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 전도가 안 되어서 그냥 나이 먹고 이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경륜 늘고 좀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근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맨날 하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할 일을 못합니다.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어느 날 하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좀 마음 좀 쓰이소 하니까 내가 1시간 일찍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거나 같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날따라 1시간 정도 일찍 나오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9시거든요, 예배가. 근데 8시쯤 나오니까 집 앞에 나오니까 제가 그 근사님이 아는 아이들이 몇 명, 4명이 모여서 놀러 간다고 그 새벽에 놀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가 탁 등치면서 야들아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갈래? 교회 갈래? 했어요. 교회 갈래 하니까 애들이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쭈삣쭈삣 하길래 어느 교회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쭈삣쭈삣 하길래 야 막 가자 하고 손잡고 한 놈 끌고 가니까 뒤에 줄줄 따라서 세 놈이 다 온 거예요. 그럼 몇 명 왔습니까? 4명이 왔잖아요. 이 4명을 전도해가지고 본당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 옆에 서서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복받치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평생 전도 한 명 모았는데 이렇게 4명을 한 번에 4명을 했으니까 그 근사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4명을 못 해보셔서 그런 기쁨을 모르시지요. 우리는 한 번 하면 한 7명, 10명은 장난이었는데 그런데 이 4명을 전도한 근사님의 얼굴이 그 주일날 하루 종일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평생 전도를 뭐 하고 있다가 이 아이들 4명을 전도해 놓고 이 아이들을 반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그걸 전달해 주고 자기가 그 선생님의 보조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 맞춰 놓고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근사님의 얼굴색이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온종일 싱글벙글하는 모습이 참 이뻐 보였어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어느 날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납치 사건이냐 하면은 한 집사님, 연세가 한 50쯤 된 집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전도하자 하니까 집사님이 이제 용기를 가진 거예요. 원래도 잘 하셨지만 용기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보이기만 해라. 하이에나처럼 어린 아이들을 찾아서 트럭을 끌고 운전하시다가 저기 애가 한 명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 앞에 가가지고 딱 옆에 딱 차를 세우고 묻습니다. 야, 너 교회 갈래? 그 투명한 목소리로 야, 교회 갈래? 하니까 그 아이가 놀래가 주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주춤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자전거를 트럭에 뚝 끌리고 싣고 가버린 거예요. 교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교회 오니까 재밌거든요. 신나거든요.
오전 예배 드리고 놀다가 밥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그 창을 모르는 아이예요. 아버지가 그 주간에 직장 때문에 그 창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래서 창동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창남초등학교예요. 저쪽 김천이니까 창남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날 잠깐 학교에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해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잡힌 거예요. 납치가 맞잖아요. 이 집사님께서 말씀을 그래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1,000명 채우려고 하면 납치라도 해야지 뭐 어쩌긴데. 안 그렇습니까? 납치라도 해야 1,000명 채우지. 1,000명 채우자 하니까 그 집사님 정말 쟤보다 더 무식하게 그냥 납치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신당에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모르고 오후 3시까지 있은 거예요. 집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를 찾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창 시내를 차를 타고 도시면서 혹시 선에 무슨 사고포시라도 꺼여 있을까 싶어서 그 선까지 다 뒤지면서 그 창 시내를 다 몇 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전학을 왔으니까 친구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두 분이 트럭을 타고 막 다니면서 사고 났는가 싶어서 경찰서에도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부모님이 돌았으니까 부모님이 이 세상이 지금 하늘이 노래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전거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부모님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이를 잡고 엉엉 울면서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내 교회 갔다가 오는 길이야. 어느 교회야 하고 가자는 거예요. 가자 하면서 부모님만 온 게 아니라 그때 아이를 같이 찾고 있던 경찰관을 만나 경찰관하고 같이 온 거예요. 교회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 아이를 납치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아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가서 사과를 해야 그 다음 주부터 애를 데려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두세 분과 함께 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겁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막 죽겠더라고요. 제가 세 자리만 아니었으면 못 감당하겠대요. 그런데 죄송하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음 주 또 데리러 올게요. 그러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 아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7살짜리 꼬마가 그 녀석이 굉장히 식욕이 좋아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뛰는 아이예요. 근데 선생님을 만나서 구원론을 한 거예요. 구원론을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밥을 굶어버리는 거예요. 밥을 잘 먹던 아이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묻습니다. 그 부모님은 참고로 성당을 다녔거든요. 성당을 다녔는데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엄마 아빠가 지옥 가면은 내가 무슨 뭐 한다고 이 공부하고 밥을 먹고 하겠어요. 엄마 아빠 교회 간다 하면은 내 묻게요. 이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 아빠가 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어느 교회 가가 니 그런 소리 들었노? 어느 선생님이고 전화번호도 하니까 아이는 막무가내입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가면은 그거 가서 본다고. 교회 가자고. 다음 주에 엄마 아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와서 그 선생님한테 구원론을 받고 성당에서 주소지를 교회로 옮겼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이 이제 그 창 바닥에 있거든요. 나갔다가 대학교를 마치고 그 창에 와서 이제 한 30살쯤 되었는데 요즘도 만나면은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보다 더 장난을 더 잘 쳐요.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어른들은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면은 지켜지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이 아이들 딱 10시에 마치니까 좋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앞에 24시 마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오는지도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갈 것이냐라는 그 경주를 하듯이 달려가요. 근데 달려오는 차에 그냥 받쳐서 애가 한 5, 6m 아니 한 10m 가까이 날랐어요. 그 광경을 2층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애가 나르는 모습을 보고 뛰어내려와서 잡아서 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엑스레이 찍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보살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무 데도 부러진 데 없고 겨우 엉덩이 타박상 하나 생겼어요. 엉덩이 타박상도 치료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참 유연했나 봐요. 툭 부치가 날아가는데도 그 애들이 어떻게 낙법 쓰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턱 늘치는 것 했는데 참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 같으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을 이혼을 해서 이 아이만 할머니 댁에 그장 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은 아이예요. 조선 가정에서 크는데 아버지가 그날 주일이라서 대구에서 다행히 그창에 와 있다가 이 사고 소식을 바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시자마자 뭐 큰절 비슷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이 아이가 정말 저한테는 이제 이혼을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데 이렇게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살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론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 한 5분 동안에 구원론을 하고 그 아버지가 구원론을 바로 스펀지가 빨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아이와 함께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른 전도, 아이 전도 그게 어떤 그런 구분을 둘 게 없어요. 어른 전도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교사 강습회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맞춘 거예요. 어른들은 더 순진합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멍청한 사람 만나면은 1분도 안 걸려요. 예. 근데 좀 똑똑하고 좀 잘 나가시는 분 만나면은 한 10일 정도 걸려야 될지 몰라도 어른들도 참 순진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거창당이 앞으로 비전이 있는 이유가 거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셔요. 그렇다고 제가 멍청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나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은 거진 안 받습니다. 그냥 오셨다가 길면 한 달, 짧으면 1주, 2주 내로 기도하고 본교에 돌아가시라고. 지금 본교에 돌아가신 분만 해도 뭐 한 20, 30명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분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전도하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무기만 가질 수 있다면 무기 가지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은 끄떡끄떡 할 때가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자, 교사 선생님들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무기 가지면 해볼만 하지요? 이 무기 가진다면 해볼만 합니다. 네, 해볼만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저 큰 방 앞에 있는 마당을 쓸다 온나 했는데 지가 가가지고 돈 벌어온대요. 돈 많이 벌어왔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보낸 일은 뭐 했노 하면은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 돈 많이 벌어놨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썼잖아요. 땡.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눈, 영적인 눈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뭘 가져야 합니까?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기를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가져야 합니까? 내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져야 그 무기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은 의미 없습니다. 남들이 가져 있는 것 요만큼 해놓은 걸 보고 에이 그거 뭐 하겠지. 자기는 결과물이 하나도 없으면서 적게 가진 사람을 보고 그거 뭐 아니에요.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더 많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잘했니 뭐했니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교사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할 겁니까? 예. 교사에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총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쉽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전도는 손 한번 올려보세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습니다. 근데 내한테 뭐가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다 입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전신갑주를 다 입었는데 우리는 그냥 보호용만 입은 거예요. 보호만 한다고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 때리는 자는 우리를 딱 없는 곳을 골라서 치는데 항상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 가진다면은 내가 오늘 소명자로서 전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정에 누구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에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사로 소명자로 불러 영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그런 열린 교회의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